말씀입니다. 우리 구역공과 12과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교환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본문으로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사탄의 총체적 도전이라고 하는 후반부의 교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거절을 하고 회방을 하고 도전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에 반복되는 사탄의 활동이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명성이 팔레스틴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짐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은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무슨 약점이 있어야지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실수를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잘못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니 예수님에게 무슨 허물을 찾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님에게 허물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고민은 점점점 더 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또 아무 말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로 가지고 예수님에게 허물을 찾아보려고 한번 긁어보는 이런 모습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몇 가지 이유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하지 말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의 장로들, 율법사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확대를 시켰습니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려 하지 말아야 될 세부 항목을 무려 365가지나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길로 지나가시다가 시장했다 이거죠. 제자들과 더불어 시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은 그 밀밭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배가 고프면 밀 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갖고 이렇게 먹고, 제가 어릴 때는 그래 해봤습니다. 밀은 씹으면은요 끔처럼 됩니다. 아는 사람만 웃지요. 도시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밀밭 옆으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해갖고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봤다 이거죠. 멀찍이 따라가면서 오늘은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걸 가다가 밀 이삭 짧아 먹는 걸 요즘 표현을 하면은 사진을 탁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들 장로들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막 아무것도 못하는 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엿새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은 안식일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 일을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 먹는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시장하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너희 제자들이 먹었느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기가 차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로 했는데 대도 안 한 거 가지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습니다. 자, 너가 다윗을 아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을 칠 때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때에 다윗을 따르는 몇몇 수종자들이 있었다. 양식을 얻어먹을 길이 없어서 도망을 쳐서 성전으로 갔다. 그 당시에는 회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에 갔다.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다. 허기에 차서 굶주리고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드러내놓고 다니지도 못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당시의 제사장이 성전 안에 진설이 되어 있는 떡이 있습니다. 그걸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매일마다 12개의 떡을 진설을 해놓습니다.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떡입니다. 그 떡은 제사장들만이 이제 진설을 해놨다가 나오면은 그걸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먹는 양식입니다. 그때에 마침 다윗과 피난하는 몇몇 다윗의 추종자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묻는다 이거죠. 그때 제사장이 성전에 진설되어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 추종자들에게 주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벌을 범하면, 죄를 범하면 죽었습니다. 거룩을 침범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벌을 받았느냐? 오히려 제사장이 저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 추종자들에게 주었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우리는 다 다윗의 자손들이다. 다윗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후손들이다. 우리 가운데 다윗이 그때에 먹은 떡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로 합니다. 아무 할 말이 없었다 이거지요. 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야, 너희들 집에 말이야, 양떼를 키운다. 양이 안식일에 길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다. 이때에 목동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양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건져내는 너희의 목동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지. 내가 이 사람의 병 고치주는 이것이 양보다도 못하느냐? 너희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날로 여기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행을 베푸는 날이다 라고 저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모든 안식일의 행위는 주님을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밀 이상 먹은 거 그 죄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병자에게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지만은 말하지 말아라. 네가 나은 것으로 족하다. 떠들지 마라.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고 막 떠들면서 돌아다니지 마라. 조용히 고침 받았던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또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은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런 메시아 사역을 예를 들면서 조용히 해라 라고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더 이상 안식일 논쟁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적을 일으켰다 이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이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소경이 되어 있는 병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 고쳤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적을 폄하시키고 마귀가 행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를 충돌을 하면은 그 집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라고 합니다. 성령의 힘을 쫓아서 귀신을 쫓아내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을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구나. 성령을 회방을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일을 회방을 했다 이거죠. 마귀가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이거죠. 다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을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찹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거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의 가족이 왔다 이거죠. 엄마가 왔고 동생들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있고 동생이 있다. 이거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 이 예수님의 혈육을 가지고 엄마와 그 형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도전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어머니를 무시한다거나 자기 동생들을 뭐 모르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 아니지요. 혈통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도전을 했을 때에 내 형제, 내 어미, 내 자매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어미요, 내 형제요, 내 누이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밝히시고 저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공격이, 도전이 점점 거세져 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가지고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다 말씀을 하시고, 혈통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미요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다 내 형제 자매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약점, 실수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자, 5번 연습 문제 5번에 해당되는 5번, 6번에 해당되는 오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탄이 예수님께 도전한 내용이 아닌 것은 미리 삭 먹은 문제를 빌미로 율법 위반자로 도전했다. 그치요? 안식일의 병고침에 대해서 송사했다. 그랬죠? 벙어리와 눈먼자의 치료를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라고 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이렇게 또 도전을 했지요. 또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렇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에 죽는 거다.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차단했다. 이거는 본문하고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신자와 사탄의 반기독적 행위에 대한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 불신자들이, 사탄이 기독교를 도전을 할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첫째로, 저들에 대항하여 몸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의 사탄적 도전에 대응해야 된다. 이제 대답을 점점 주고 들어가시네. 저들의 회방에도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 다 뭐 맞는 말 같네. 그 다음에 배척이 거세지면은 일단 사역을 중단해야 지혜롭다. 마땅한 태도는 무엇인가? 저들에 대항하여 몸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또 2번에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의 사탄적 도전에 대응해야 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네. 세 번째, 저들의 회방에도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도 맞고, 배척이 거세지면 일단 사역을 중단해야 지혜롭다. 여기 마땅한 태도는 1, 2, 3번이 다 맞는데? 저들에 대항하여 몸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계속 얻어맞아야 되나? 박 권사님 저 가다가 계속 얻어맞을 거예요? 안 싸워야 돼? 그러면은 마땅한 태도는 그럼 2번하고 3번이라 그러는 게 맞겠네? 박 권사님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 이론하고 현실하고 달라지면 안 돼. 예. 몸으로 안 싸우는 건 말로도 안 싸워야 돼. 그래, 오늘 공과를 중심으로 할 때는 그 이제 2번, 1번하고 예수님이 몸으로 안 싸웠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냥 막 치워라.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상관을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몸으로 싸웠다. 이거는 오늘 교환하고는 안 맞는 말이다. 박정대 원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 거는 배척이 거세지면은 일단 사역을 중단해야 지혜롭다. 그 중단하면 안 되죠. 박 권사님 계속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이론하고 현실입니다. 이 답은 잘 찾아내는데, 와, 이렇게 전도하다가 뭐 창피를 좀 막 가만히 있었다. 이거 보니까 사역을 중단해야 지혜롭다. 답은 이렇게 찾아내는데, 집에 가다가는 그게 안 된. 그래, 어쨌든, 그러면 안 되죠? 계속 해야 되죠? 오늘 답은 뭐예요, 그러면? 6번의 답은 뭐예요? 답은 마땅한 태도는 무엇인가? 2번하고 3번. 2번도 맞지? 2번, 3번. 답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수능 시험에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은 괜찮아요. 우리 문제는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고 또 네 개일 수도 있어. 어떨 때는 보면은. 수능 시험은 이래 되면 이제 복잡해집디다 보니까 막 고소도 하고 막 그럽디다. 자, 이해됐지요? 오늘 문제 이해 못하는 분, 오 집사님 이제 수요일 날 발동을 걸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오셨지? 그래, 감사합니다. 손 집사님은 막 바람이 새듯이 안 보이시네. 수요일 날 오셨는데.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